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합시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아세요? 마라나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아신 분이 있을 텐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인사를 했겠어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같이 샬롬 하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같이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소망이 됐어요. 항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일컬을 때 십자가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만 재림의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인생애를 하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털 벗은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들의 벗이 되주셨고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축복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몽사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직 이 땅에 불쌍한 우리 생명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인생의 사역을 온전히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아직 할 말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할 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할 말이란 뭐겠습니까? 한 가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전에 들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지상 명령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승천, 한자 그대로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입니다. 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은 이 땅에서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켰기에 이제 하늘로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함받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하늘로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성경 보시고 본문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불과한 짧은 구절이지만 이 가운데 보았다는 의미의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그냥 귀로, 그냥 구전으로 전해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혼자서 제자 가운데 누구 하나가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증인, 다수의 제자들이 함께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은 성경의 여러 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승천 기사를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될 수 있다. 더 사실성으로 우리에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의 승천 사건은 확실하게 증거돼요.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예수의 승천 사건은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오실 때 구름에 이렇게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 구름에 쌓인 모습, 참으로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품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것이 참으로 신비한 것인 것 같이 또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신적 권위를 상징할 때 바로 이 구름이 자주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늘 바라볼 때 보이는 화려한 구름,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이 신적 권위의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쉐키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때 나타났던 그 구름을 말하는 것이고,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했을 때 나타냈던 그 구름, 이게 바로 오늘 말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나타났던 그 구름과 동일한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롭게 승천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구름이 저를 가리고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제 주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만 해도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죄된 인간의 눈으로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영 주님 모습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육적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눈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주님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와 김영준 집사님과 이동일 집사님 셋이서 교회 건물 나오고 있다 해서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차로 가기도 불편하니까 편의를 위해서 한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이 건물이 어디 있는지 자세히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까 잠시 걱정을 했는데 결국 거길 가는데 그 여정을 누가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셋 중에 저와 김영준 집사님과 이동일 집사님과 세 명인데 그 길을 우리 이동일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즉 육신의 눈을 말합니다.